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 비유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 비유의 첫 부분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지요.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즐거운 잔치는 왕과 신하들의 화평 그리고 일체감을 보여주는 국가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세자를 위해서 왕후가 될 세자빈을 간택하고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주인과 혼인 당사자들만의 잔치가 아니지요. 주인과 하객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친근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서먹한 것들이 벗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기쁨과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백성 중에 처녀를 택해서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온 나라가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이 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임금이 초대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또 초대받은 하객들은 귀중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와야 됐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손님들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분노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에 거절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자변을 간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왕과 의견을 달리하는 신하들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인 것입니다. 이 거절은 임금과 그 아들에게 선물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그의 권위를 통해서 행동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두 번째 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오라고 부탁을 했죠. 종들은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이 마음을 돌리고 초대에 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임금의 종들은 왕의 명령이 지엄하다고 강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스라엘 역사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은 회개는커녕 선지자들을 능멸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대적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구원 영생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멸시를 하기도 합니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귀한 시간과 재물을 허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가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한 신하는 값비싼 자신의 선물을 바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하들의 것은 다 임금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다 제공한 것입니다. 땅도 지기도 재물도 권세도 임금이 다 하사한 것입니다. 원래 임금의 나라에 속한 것은 다 임금 소유지요. 생명까지도 임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 부요함과 명예가 높아지자 임금의 권세를 하찮게 여기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의 마귀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려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화와 무역이 성하기 때문에 극히 달하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 군대에게 쫓겨서 이 땅 위에 떨어지고 지옥 무저행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이나 동도를 보냈지만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그의 나라에 계속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불살랐습니다. 임금은 그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 통치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순종은 피조물의 본분인 것입니다. 쳐사라 말하는 주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땀없이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은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자 인류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인류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은 왕 대신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모반죄고 반역입니다. 왕이 유순한 것은 왕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 벽돌 사이에 금판을 깔았다는 소문이 나서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땅 이름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화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신하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가까운 데서나 멀리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나 다 불러서 빈자리를 메꾸게 했습니다. 바다 위에 섬이라고 하는 크루즈배를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친척 중에 누가 연락이 왔습니다. 크루즈 티켓을 한 100불가량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650불쯤 하는데 일객실이 가득 차지 않아서 이제 추락 날짜가 다가오면 점점 할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할인을 대폭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빈 객실로 가면은 잔치 분위기도 안 나고 썰렁하게 비즈니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여놓았으니 손님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예비된 음식만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분노한 이 임금은 죄인들과 백성들에게는 그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자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은 임금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임금의 종들은 백성들을 환영하고 잔치의 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으면은 그 누구도 가난하거나 비참한 누더기를 안 보여도 되죠.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은 보통 의복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더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왕의 예복을 입으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복은 보통 희고 깨끗한 세마포였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고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손님과 함께 안 먹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객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때 임금은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모욕을 느꼈습니다. 임금이 제공한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임금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임금이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임금이 제공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이것이 좋으네 나쁘네 하면서 거절하면 그것은 초대한 주인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거절하고 자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을 결박해서 잔치에서 쫓아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임금의 초청을 받고 임금의 요구대로 따르는 사람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 5절과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옷을 입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아버지가 탕자를 집으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예복을 입힌 것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죄인들이 오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회개와 용서와 의로운 흰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죄의 피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복은 마치 죽음의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호복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죄와 저주의 방사능을 못 가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다 죽을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비유의 첫째와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거절하고 예복 입기를 거절한 사람은 택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13장 44절 이하로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체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입기를 거절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은 문이 넓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고 회개하는 소수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또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지 신앙 고백으로 끝내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거듭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삶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위를 따라 우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선택은 확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지혜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순종과 그의 피로 뿌림을 받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하면서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예복을 입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할 때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른 신을 믿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